칭의 곧 구원은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결코 유보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현세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로는 다른 복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미션 길라자비 빌립입니다. 페이스미션 5분 칼럼, 이제 오늘 함께 숙고하고 사유할 주제는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이 칭의는,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이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 속에서 신앙 윤리적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종말론적 심판 때에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며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에서 멀리 벗어난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 곧 구원은 절대로 유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준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완성한 이 골고다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이 구원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골고다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신칭의의 복음,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적나라하게 준거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현세에서 그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그것이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나 이제 이 칭의가 현세에서 그 가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중보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논을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살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현세에서 불같은 징계와 버림받음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징계를 받든지 곧 구원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이것이 현세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제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무서운 징계와 버림받음도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칭의가, 심판이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유보가 되어 있다는 이 유보적 칭의로는 명백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 나무처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 사람같이 이 버림받음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현재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한두 번 기회를 주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린다는 것과 요한복음 15장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버림받음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다음에 나눌 말씀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성공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돋게 찍혀 불에 던져 사람같이 불같은 버림받음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숙고하고 사유할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답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이렇게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숙고하고 사유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의, 믿음, 사랑, 이 동역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가치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 각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가치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숙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열정열의를 다하여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가치 이 4가지, 곧 공의, 믿음, 사랑, 이 동역이라는 이 관계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지 못한 연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가치 이 4가지, 곧 공의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협동, 협업의 동역의 이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야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풍성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각자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이지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영적 원리를 주님께서는 누구나 알기 쉽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화시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만큼, 사랑하는 관계만큼, 동역하는 관계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사람의 몸, 인체의 비유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 눈, 코, 입, 팔, 다리 등이 피부세포, 신경세포, 혈관세포, 근육세포와 뼈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야만 비로소 강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 기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야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해주는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을 함께 숙고하면서 이제 우리가 갈망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이 대속의 은총을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 곧 책임과 의무의 과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 과업, 이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 사람같이 불같은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자후 같은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전날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지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깊게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몇 번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곧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하는 것처럼 불같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절대 가치와 절대 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과업은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계명을 지켜서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수행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 과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비결이라는 것, 영적 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이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새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의 중한 바 네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첫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받기 전 죄와 허물로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선고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각자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총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칭의 곧 구원을 선물처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받는 칭의 구원은 완전한 칭의이며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대속의 은총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절대로 종말론적 심판 때까지 유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이 대속의 은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 곧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 곧 사명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치켜 불에 던져 사람같이 징계와 버림받음의 이 심판의 경고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각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지체로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이제 깨닫고 나면 우리는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이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세훈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성화 통합론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오해 내지는 몰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세훈 박사님과 슈바이처는 이신칭의 복음이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믿음으로 윤리적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신학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심각한 오해이며 몰이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은 믿음이라는 이 공동체적 관계 명사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올바로 통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 의를 창출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죄와 악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불신하게 되면 이제 죄와 악을 이제 촉발하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모든 의는 오직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부터 창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은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주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적 관계가 구축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 가치의 의와 선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공동체적 관계가 무너지면 이제 모든 불의가 창출이 되고 악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의와 선을 창출하고 불신은 모든 이 불의와 악을 창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통전을 해야 합니다. 김세훈 박사님과 슈바이처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준거해주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신학적으로 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즉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떠나서,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협동, 협업의 동역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상생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다 깊게 통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실존, 본질, 본성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인간의 이 실존, 본질,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깊게 숙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된 영적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제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을 내재하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사고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생각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자유의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한, 무일한 이 개체성의 존재이면서 그리고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이제 상생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떠나서는,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리고 협동, 협업의 동역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이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왜 육체적으로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게 된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이 공동체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 곧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이후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이 원인도 바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그 공동체적 관계의 단절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란 곧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의 단절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이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의의와 소원을 창출할 수가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며 본질이며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 본질, 본성을 올바르게 이제 이렇게 통찰하게 되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타자들과 또한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해야만 비로소 영적 죽음의 문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타자들과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대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 곧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목적이 바로 단절된 영적 죽음,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목적으로, 관계를 위한, 관계에 의한, 관계에 목숨을 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 공동체적 관계를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동역의 관계를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죽음의 문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